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들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의 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일, 가르치고 선포했던 일, 제자 삼았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위축함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과 위축함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역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령으로 담대히 사역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담대히 성령으로 사역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선행을 베풀 때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그들을 메어다가 미문이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도록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들 앞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그냥 보지 않고 또 성령의 눈으로 그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한계, 즉 은금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죠.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몇 푼 던져주고 이 물질로 그들의 삶이 조금씩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을 볼 때 겉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다 해방시켜 주는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즉 세상적으로는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로서 그대로 행했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장애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베드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 취급할 때,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들을 추궁할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내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너에게 그런 큰 능력이 있다며 하고 그를 칭찬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올까, 이것이 바로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요셉은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다라고 그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칭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또 권력자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과 헌신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라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로 뭘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죠, 그죠? 요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잘 따라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작은 칭찬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한번 입에 한번 달고 살아보시길 바라요. 이 세바스찬 바라는 유명한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순환곡이나 수많은 합창곡과 연주곡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바를 음악에 뭐라 하죠? 아버지라. 그러면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 말고 핸델인가요? 같은 남자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하나는 아버지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그가 이 쓴 곡들의 악보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항상 SDG라는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SDG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죠? 세바스찬 바,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SDG라는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SDG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봤을 때도 세바스찬 바가 멋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었을 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참 생각해, 야, 참 잘 만들었다. 정말 좋은 음악이야. 근데 맨 뒤에 뭐예요? 그러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곡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썼다라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가가 되어서 뭐 킹덤이나 아니면 뭐 비밀의 숲, 이 멋있는 그런 그 글을 썼다고 해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참 잘 썼다. 내가 볼 때도 잘 썼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라고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하는 곡을 바치면서 이 글을 적어 자신의 음악적인 행위가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약간만 이렇게 건드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옷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화장을 잘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또 농담으로도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담대히 진정 어리게 이런 영광, 이런 그 고백이 드려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담대히 성령으로 사역하는 두 번째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위협보다도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저 사람들 학문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갑자기 말주변이 능숙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할 말을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랄 정도로 말에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협하면서 도무지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라고 말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법과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9,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제자들이 맹목적인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구약의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생사를 지은 왕 앞에서도 그들이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왕보다도 더 크신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이 확신했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위협은 칼이나 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에서 맞이하는 위협이나 칼은 어쩌면 승진해서 불이득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경제적인 손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귀에는 적당히 타협하라는 세상적인 유혹 역시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겠습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요, 이런 고백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고백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야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대히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 마지막 모습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위협을 받고 풀려난 두 사도는 곧바로 동료들에게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들을 다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교회 공동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 저 악한 자들에게 벼락을 쳐 주십시오. 우리가 핍박받지 않게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4장 29,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이 말씀을 하죠. 자, 그들은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소외된 자를 챙기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리치몬드 사는 이 남성 성도님들은 로망이 있죠.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거나 해변을 지날 때마다 항상 이 리치몬드가 해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는 수많은 그런 보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 막 나가는 그런 남자들 쓸데없는 로망이죠. 한 3일 지나면 막 집에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로망입니다. 보트를 볼 때 저렇게 참 보트가 많은데 나에게는 보트가 왜 없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있죠. 보트를 사는 것보다는 보트를 가진 친구가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는 분이 그 보트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야 한번 태워달라 막 싹 빌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함께 리치몬드에서 UBC까지 해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위에 있는 그런 저게 없습니다. 위에 지붕이 없고 이런 것이었어요. 괜찮죠, 그죠? 자, 뭐 그분이 가진 것은 이렇게 엔진으로 가는 그런 모터보트였는데요. UBC까지 갔다 오는데도 참 이놈이 기름 묻는 하마여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자 하니까 좀 목사님 좀 돌아가시죠. 이래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진으로 가는 모터보트는 멋지긴 하지만요, 뭐 해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처럼 막 대양으로 향해서 뭐 태평양을 건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대양으로 나가서 세계 일주를 하는 배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도술 담배라고 할 수가 있죠. 요트라고 하는 그 배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집사람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다가 목말라서 애써치고 그죠? 뭐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전화할지도 모릅니다만은 뭐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그런 사역도 이 강을 건너고 대양을 건너는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사역하는 것은 마치 모터보트와 같죠. 처음에는 힘차게 나가는 것 같지만 기름 떨어지면 얼마 못 가서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파도만 만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은 돛담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로 도수를 넓게 또 펼치기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겁짐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고 인도양도 거뜬히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바람을 타는 법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공동체에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모인 곳을 진동시키시고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진동시키시고 또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곳을 고치시고 연약한 곳을 싸매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개인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담대히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성결하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었고 믿는 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쟁이였던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구별 없이 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담대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지혜로는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도 달라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담대히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정리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대히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 선행을 베푸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그런 삶이요. 세상의 어떤 타협안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돛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